사랑하는 빨장노교회 성경공부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또 작은 염려가 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위한 논증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앞서 계속 공부해 온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기 위하여 반복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또 확대하고 또 섬세하게 살피는 방식으로 논증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도는 18절 19절의 명령을 뒷받침해주는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적극적인 이유로, 또 23절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으니 너무 좋겠다. 이렇게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계속 죄에 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은혜의 종, 은혜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6장 1절 이 질문에 대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의 상태와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그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죄의 종, 하나님의 종 동시에 상반되는 두 상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종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비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지만 비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언어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단순한 윤리적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시궁창에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는 자유합니다. 기독교 진리의 가장 큰 원수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지 않고 속죄의 절대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불신자고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책망받은 이들은 세리나 죄인들, 창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충분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의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에 그들은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대적자로 생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던 비그리스도인의 위치,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공의와 의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의 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의 지배와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그리스도인이 세우고 있는 의는 자신의 의였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의를 성경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참된 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삶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 사도는 이전에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기며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의가 무가치하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나에게는 해가 되었고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종교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그리고 바리새인,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전혀 없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절망적인 궁핍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에 대하여 만족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은요,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목이 마르고 더 가까이서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비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은 무엇인가?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한마디로 열매 없는 삶입니다. 전적으로 유익함이 없는 생활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자, 전도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하였는데요. 그가 노년에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혜의 언어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서 2장 11절에는 그의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믿지 않는 자의 삶, 궁극적으로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전두환 씨의 죽음? 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뭐 전직 대통령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전두환 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것이고 수많은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받고 가면서도 한마디의 사과가 없었다. 그로 인해서 유족들의 마음이 더 무거워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열매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두 종류의 부름, 세상과 기독교의 부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름인지 분별하는 확실한 시금성은 그 부름이 이성, 지성과 마음과 영에 만족을 주느냐입니다. 세상은 안식이 없으며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삶은 무엇이든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시험하는 방식은 그 모든 것에서 갑자기 끊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떠나고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마저도 내게서 떠나고 나의 건강마저도 내게서 떠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의 삶, 그것을 돌아보면 너는 부끄럽다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또 인생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행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볼이 빨개질 정도로 후회되는 모습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 너희가 부끄러워한다.
예레미야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세 번째로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실 이것은 죄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의미합니다. 이 사망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혼자 내버려져 있다는 것을 생각한 일만큼 무섭고 떨린 일은 없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그들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힘든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때 우리는 늘 주님께로 피할 수 있고 주님께 아뢰일 수 있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끝내는 완전한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우리는 죄의 삶의 성질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속에 계속해서 거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런 삶을 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피하는 길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